누가복음 19장 32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같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 명령대로 나귀 새끼를 끌어왔어요. 그리고 겉옷을 펼쳐서 나귀의 안장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태워드렸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일까? 말 타고 들어가시면 안 되나? 그렇죠? 말은 늠름하잖아요. 걸듯하고 크고. 나귀는 본래 조그만 짐승이에요. 별로 조그맣고요. 당나귀죠. 본래는 조그맣고 초라해요. 당나귀는. 거기다 또 새끼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초라해요.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그것은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말. 예수님은 전쟁하러 오신 게 아니라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여기 이제 왕으로 오신 이여 그랬죠? 38절에.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는 뭐예요? 평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거지 무시무시하게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 초림 때를 말해요. 초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니잖아요. 본래 그가 없이는 만물이 되어진 것이 없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은 창조주, 섭리주, 통치주, 그분은 천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초림 때는 어린아이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고 지금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나귀 타고.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희생제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저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크시고 우주 천주보다 크신 그분이 인간 육체로 오셔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초라한 거예요. 왜? 희생양이니까. 섬기러 오셨으니까. 당신 자신을 목숨값 자기의 몸을 희생양으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바치러 오셨기 때문에 초라하게 오실 수밖에 없어요. 본래 희생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속죄받아 모든 죄값이 사함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의 왕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속죄,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평강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모신 곳에는 주님의 평화가 임해요. 이 예수님을 모신 심령,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모신 나라일수록 주님의 그 나라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가 이제 새끼라 그랬어요. 조그만 당나귀에다가 또 새끼 당나귀니까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조그만 새끼 당나귀를 예수님 그래도 우리 인간 육체로 초라하게 오셨지만 그래도 상당히 덩치가 크신 분이에요. 키가 크세요 원래 예수님. 그 덩치가 크신 예수님이 새끼 당나귀를 타고 새끼 당나귀에 비틀대겠죠. 아주 큰 돈 좀 타시지 왜 새끼 당나귀를 타시고 이왕 말 타고 오시지 이왕이면.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새끼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새끼 당나귀일까요? 새끼 당나귀는 또 뭘 의미해요? 당나귀는 평화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거기다 새끼는 뭘 가리켜요? 새끼는 겸손, 온유를 가리켜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새끼 당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왕이 뭐 이래 왕은 왕인데 정말 초라한 왕, 겸손한 왕, 섬기는 왕, 자기 백성들 자기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 이 세상의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놈이 어디 있어요?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 그게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 용의 나라, 이 백성들을 착취해 칼취해 먹는 왕, 나쁜 왕이죠. 그 사탄을 닮아서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마귀한테 내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임금은 용이고 마귀고 사탄인데 이 용이란 놈, 마귀, 이 사탄이란 놈은 윽박지르고 그냥 갈취하고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실컷 놀이객감으로 부려먹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세상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용을 닮은 이 세상의 임금들은 다 그 짓들을 하거든요. 세종대왕의 성왕이라고요. 물론 한걸 창제한 건 고맙고 참 감사하긴 하지만 세종대왕도요. 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적으로 그분도 많은 죄를 범했어요. 이 세상의 왕은 다 나쁜 인간들이에요.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왜?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닮아서.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은 다 나중에 보면은 다 지옥불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 왕은 반대예요.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0장에. 마가복음 10장이 맞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들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주관하고 주장하고 착취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섬기는 자가 큰 자녀라. 섬겨야 된다. 인자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 왕과 하나님의 나라 왕을 비교 대조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희생제물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육체로 오셔서
지금 나귀를 타고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 섬기러 오셨고 희생제물로 죽으러 오셨고 우리에게 그래서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왜 마귀를 닮아가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 때는 희생제물로 초라하게 새끼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지만 그래서 끝내는 십자가에 우리의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하고 깔봤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말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오세요. 계시록에 보니까 백마를 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시더라. 만국을 심판하러 오시더라. 그랬더니 계시록에 그 말씀을 이 신천지 이만이라는 이상한 인간이 자기가 백마를 타고 온 이긴 자래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가면 뭐 이 그림이 붙었대요. 이만희 씨가 백마를 어서 끌어다가 이 백마를 딱 타고 사진을 찍어다가 딱 배포하잖아요. 참 배급을 빼요. 하여튼 아주 개그도 그런 개그가 없어. 자기가 백마를 탄 이긴 자래요. 참 또 그걸 믿는 인간들도 있어요. 또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웃긴. 예수님은 진짜 백마를 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으로 오실 거예요. 초림 때는 초라하게 나귀 새끼 타고 정말 볼품없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매를 맞고 귀쌈을 맞고 채찍에 맞고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니까요. 본래 하나님의 시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다니까요. 그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영광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는 고난받으러 오셨고 초라하게 오셨고 새끼나귀 타고 이래서 입성하셨고 십자가에 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고 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섬기고 낮아지고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상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만왕의 왕 만조가 되실 때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섬깁시다. 섬기는 게 심는 거예요. 힘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양치는 일을 위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름 없이 빛듯이 가서 비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 타고 이제 다행히 이제 37절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거기 내리막길이라고 나오죠. 거기 성주 순례 가면 거기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내리막길 근처가 부터 예루살렘이거든요. 감람산 그 내리막길부터 거기가 이제 기드론 시내가가 나오고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죠. 거기 내리막길이 있는데 거기 감람산과 감람산이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래도 꽤 큰 산은 아닌데 그래도 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 고개를 넘어 오려면 내리막길로 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거기 내리막길. 예, 지금 거기 가면은 거기에 막 엄청나게 그 돌로 만든 대리석, 화강석, 대리석 그 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람산 그 예루살렘 입구 감람산 꼭대기에는 감람나무가 아직도 숲을 이루고 있고요. 거기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2500년 된 게도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위로는 크지 않은데 옆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한 서너 사람이 이렇게 아람들을 안아야 안을 정도예요. 가운데는 물론 썩어서 비어 있고. 그게 2500년 된 거래요. 어떤 거는 2000년, 어떤 거는 1500년. 거기는 1000년 이상 돼야 거기 명함을 내밀어요. 그런 감람나무가 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2500년 된 감람나무랑 해서 감람나무야, 너는 우리 주님이 여기 감람산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 너 보았지? 우리 주님이 나귀 타고 감람산 길을 내리막길을 내려가실 때 너 보았지? 예? 축하한다, 축하한다. 제가 그랬어요. 예. 그 내리막길이에요. 그 내리막길 지금은 좌우에 성묘, 그러니까 돌로 만든 대리석, 화강석으로 만든 그 관이 있잖아요. 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왜 거기에 왜 관이 이렇게 많으냐? 세계 부자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사도행 1장에 보면 나와요. 예루살렘을 나와 감람산에서 승천하심에 5천여 무리가 승천하는 걸 바라보고 12사도가 승천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대로 올림을 받으신 대로 주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거기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거기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대로 오신다.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오신대. 예수님 재림 그 자리에 오신대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부활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감람산이 땅값이 금값이래요. 그래서 세계 크리스천 부자들이 다 그 썩지 않는 그 돌관을 갖다 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참 인간들은 어리석어요. 관들이 다 서 있어. 누워 있는 관이 없어. 그래서 저 관이 왜 서 있냐고 그랬더니 돌관이 이렇게 세워놨어요. 거기에 시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왜 관을 세워놨냐고 그랬더니 부활할 때 누워 있으면 일어나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자마자 바로 승천하려고. 바로 공중에서 주님 만난다 그랬잖아요. 웃기죠, 하여튼.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고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배꼽을 뺐어요. 거기 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바로 그 비탈길이 이 길이에요. 여기 이 길. 한번 여러분 돈 벌어서 가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고 그 비탈길을 이제 내려오시는 그 와중에 38절 보시면 이르되 사람들이 37절 끝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주님을 환영을 합니다. 이게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몇 장이더라? 9장에 보면 스가랴가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아 즐거워하라. 너희의 왕이 나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주님을 맞이하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환영하죠. 호산나 환영을 하죠. 그 호산나 여기는 거기에 빠졌는데, 예, 그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 그때에 바리새인은 뭐라 그러냐면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이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이 인간들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수 선생이요, 아니 당신 제자들이 당신 보고 막 왕이 하늘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 있는 평화 높은 곳은 영광이다, 이거 그만하고 이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건데 왜 당신 영광 받냐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죠? 책망하라고,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눈이 가려운 거죠. 육신으로만 본 거예요.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 뭐 특별한 거 없고 평범한 청년이고, 거기다가 새끼나귀까지 타고 왔으니까 뭐 얼마나 초라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은 가려운 거예요. 이분이 스가랴서 9장에서 예언한 그 말씀 성취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속죄의 왕으로 오신 걸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눈이 가려니까 못 보니까, 오늘날도 눈이 가려운 사람 못 봐요. 교회의 영광을 몰라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눈이 가려우면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못하도록 하니까 40절 예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참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나를 알아볼 것이다. 이 돌들이 소리질러 나를 환영할 것이다. 즉 나는 진짜 왕이야 이것들아, 그 뜻이에요. 나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왕이야. 지금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초라해 보이고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지만 저 돌들이 알고 산천초목이 알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주로 왔다는 거 저들이 알아. 저들이 소리질이 나를 환영하고 찬송하지 않았더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 주님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환영하고 믿고 경배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창피한 얘기죠. 피조물들은 다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이 인간들만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들만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를 기다렸네 하는 이 자들은 정작 눈이 가려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산천초목이 주님의 창조주여 구원자로 오신 걸 다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호박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호박 여기 강단에 올라왔잖아. 이 인간들만 지금 참 모르고 참만 쿨쿨 자고 있어. 왜요? 마귀한테 씌어가지고. 다행히 우리는 눈이 열려 주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복 있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만 그분은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눈이 열려 이 영안을 열려 이 사실을 보셔야 돼요. 이제 곧 주님이 오세요. 우리가 겸손히 섬기면 만왕의 왕 만주하시가 우리에게 왕도로 타는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도 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초림조로 희생제물로 오신 주님, 첫째보다 크신 주님, 그러나 희생양으로 오신 주님, 초라하게 낙기사기를 타고 오신 주님, 섬기러 오신 주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러 오신 주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를 붙들므로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복을 받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함께 왕 노릇하고 함께 영광 가운데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본받아 낮아지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섬김으로 양을 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